어느 시골 교회에 수주범이 많기로 소문난 한 집사님이 있었대요. 구역 식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봉사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구역 식구들이 집사님한테 기도를 합시다. 기도해달라. 대표 기도를 그랬습니다. 남들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나름대로 잘했어요.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근데 너무나 긴장이 되니까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집사님이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란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머리가 하얘져서 얼굴이 빨개져 있고 하는데 모두 주여 주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길. 그러다가 집사님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무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이분은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게 아마 제일 많이 떠올랐나 봐요. 그 사도 요한,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 하면은 뭐가 떠올랐을까?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 하면은 사랑이 떠오르는 거죠. 실제로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요한일서의 1장 1절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 절절한 사랑을 만져도 보고 자세히 보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세족식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드시고 특히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까지 넣었다라고 기록된 건 요한복음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졌고 그분이 자신들을 만지셨고 보았고 같이 동거동락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고 만져보았다라고 말하는 게 이 사도 요한의 기억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9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님을 사랑이 나타난 바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죠.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이 한 장의 짧은 장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랑을 빼버리면 아마 종이에 공백이 엄청 많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결국 예수님의 사건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가 먼저 하셨는가?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그분이 먼저 하셨다. 세상을 사람들은 몰라서 그분을 죽였지만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게 사도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하는 걸 봐서 너희를 사랑해주고 칭찬해줄 게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세족식의 본문인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족식의 장면에서 누구의 발까지 씻겨주셨어요? 베드로의 발, 배신할 베드로의 발도 또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경험한 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이에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사랑. 하나님 이렇게도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 사랑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부터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1장에.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같이 계시던 바로 그 말씀이 이 땅의 빛으로 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절절히 경험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뭘 얘기합니까? 친밀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주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라는 말에 전제가 되는 건 뭐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야다가 되죠. 야다. 그게 그 아담과 하와의 첫날 그 동침하였다라고 할 때 그 같은 단어가 이제 야다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속들이 아는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야다라는 단어고 그것이 헬라어로 가서는 이제 알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성령을 통하여 더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고에임이라고 부르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에게 적합한 비유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낯선 비유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용사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나는 떡이다, 문이다, 길이다, 포도나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그냥 매일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이에요. 그 물에 희석한 포도주를 그들이 물로 먹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목자고 천원 직업이고 포도나무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떡 그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물에 예수님이 자신이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너무나도 가깝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렇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거꾸로 알지 못한다.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뭐 믿는 우리도 그런 이야기하는 분을 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과 그렇게 밀접하게 계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문이고 떡이고 그럼 우리 떡은 밥이잖아요. 밥이고
뭐 문, 포도나무 이런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떠오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24시간 같이 동행하신다면 그게 은혜입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4시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차량 수리를 위해서 정비소에다가 차를 맡겼는데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가 절로 나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날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했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일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메모를. 좋을 때는 생각나지 않다가 급할 때 생각나는 예수님이 아직 내 신앙의 현주소다. 예수님은 화장실에 화장지가 아닌데 말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너무 절절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앞으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낙담한 순간, 별거 아닌 순간, 그냥 지루한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체험하기 원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가 또 나오죠. 세상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또 한편으로 뭡니까? 세상이에요.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그 자녀로 밀접한 그 하루하루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난 자들이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 본문을 잘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밀접한 단어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권세라는 말이 나오죠. 혈통과 육정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인데 권세라는 말, 이것은 이 총독이나 황제나 굉장히 높은 지도층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권세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를 여기에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혈통, 아주 근사한 귀족의 혈통을 타고나야 이러한 권세 엑수시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엑수시아가 어떤 로마의 원로원이나 귀족이나 황제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다. 그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엑수시아를 함부로 아무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권세라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이 하나님이라는 나라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라는 거. 이 로마 황제, 로마라는 세상과 너무나도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양자로서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았다.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냥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 하지만 이걸 처음 들은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단어와 뜻과 로마 시대의 그 귀족들과 황제의 가문들을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인가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은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만들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요한이서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결국 뭐하고 충돌하게 되냐면 세상과 충돌하게 돼요. 세상은 당시 누구가 다스리고 있던 세상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그 세상.
바로 그 세상과 대립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러한 핍박들이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많이 나와요. 요한 1서 3장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형제들아 3장 13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사도 요한의 이야기도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결국은 뭘 합니까? 결국 나중에 순교하게 되잖아요. 죽게 되죠. 결국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의 빛을 증언하다가 결국 그는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죽었죠. 세상과 충돌하다가.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세상의 뜻과 반드시 일치하고 합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 세상과의 충돌에서 승리하셨다고까지 이야기해요. 결국 환난을 당하지만 평화를 누리고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보내고 그것을 받아 읽는 공동체들은 이 사도 요한이 보낸 이 편지의 요한복음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 가운데 이 눈물이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이 확신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가운데에 어떤 믿음의 어떤 굳건한 단련의 시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맞아, 아버지가 나와 이렇게 가깝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오셨지.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지. 그래, 환난 가운데 담대하자.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고 얼마나 위로받고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다짐했을까.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실은 말씀의 내용이죠. 걸레질 하시는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걸레는 누군가가 손으로 들고 닦아야 걸레다. 홀로 걸레가 될 수는 없다. 근데 그 걸레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 그것이 십자가였다. 십자가 역시 누군가가 짊어져야 십자가지 짊어지지 않는 십자가는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그렇구나.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의 걸레구나.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지친 영혼들을 위한 진정제나 삶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각성제, 진통제가 아니다. 내가 직접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내 몸을 태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 바로 걸레의 삶을 사는 것이다. 바로 이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시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라고 부름받았다라는 것,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그게 마냥 근사하고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위로만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세상과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의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도 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헐떡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경험할 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론 너무나도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며 때로는 울 때 그때도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했대요. 설교 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통성 기도를 인도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송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부흥회에 가셨던 목사님이 이런 10년 전에 겨울 강원도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대요. 그날도 설교 후에 통성 기도하기 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불렀대요. 그 가사를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1절을 부르면서 마음의 회개가 됐습니다. 과연 내가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찬송을 부를 때 들으신다면 마음이 어떠실까? 가사의 내용으로만 따지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겠지만 만약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가사만 입으로 중얼중얼 따라 부른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찬송 같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말로만 사랑한다, 제일이다, 뭘 줘도 아깝지 않다, 번지르르하게 말하고 실제로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역겹고 때로 힘든가 말입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을 마친 후에 찬송을 중단하고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처럼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이 없는 교인들,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세상 즐거움 다 버릴 수 있는 분만 찬송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분은 부르지 말고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반주자의 전주가 있은 후에 찬송이 시작됐는데 아무 소리도 예배당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반주만 계속됐습니다. 1절이 지나고 2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가 터졌습니다. 그날은 설교에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찬송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찬송 중에 제가 얼마나 말 다르고 마음 다르게 부르는 찬송이 많았는지 깊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과 충돌하면서도 하나님 바로 그 안에서의 담대함과 평안을 꿈꾸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그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도전이 될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이죠. 바로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게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그게 기쁨이고 그게 위로고 그게 전부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과연 우리 가운데 입술의 고백으로 감격으로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는가?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떤 시골 마을에 브레인 튜머, 이 뇌의 종양을 앓고 있던 15세 소년 브라이언이 살고 있었대요. 이 병이 이제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이었는데 수술을 받은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조금씩 회복돼서 드디어 학교에는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년이. 한 학급에 20명 정도 되는 시골 학교였는데 이 아이 브라이언이 학교에 가는 날이 됐어요.
근데 이 브라이언이 학교에 오기 전에 반 친구들이 그 친구가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서로 연락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그 사랑하는 친구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거였죠. 그게 뭐였냐면 반 아이들 전체가 머리를 다 밀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이라는 아이가 수업 첫날 선생님이 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브라이언이라는 아이뿐 아니라 반 아이들 모두가 머리를 다 밀고 앉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머리를 깎은 이유를 알아차린 선생님은 교단에서 엉엉 울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다 울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시즌을 지나가면서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져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눈을 뜨고 우리가 밥을 먹고 걸어가고 일을 하고 한숨 쉬고 때로는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의 그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단어 중에 가장 은혜되는 게 뭡니까? 끝까지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이 요한복음에 우리의 이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정말 비수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꽂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떡이라는 단어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은혜가 될 수 있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실 때 그 목자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고 그 단어가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그것이 약속이 되고 오늘 하루를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요한복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도 전염되기 원합니다.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 사랑과 그 감격과 그 떨림이 우리 가운데도 전염되는 역사가 우리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경험되기 원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 수 있고 울릴 수 있는 말씀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순간이든 무엇을 하든 어느 장소이건 그것이 우리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 빛을 보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감격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이 다시 한번 기쁨이 되는 회복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죠.